나는 샤론에 스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잘 들립니까? 예. 오케이. 한 2년 전쯤에 제가 아가서를 강의를 하다가 성도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무슨 아가서를 강의를 하냐고 거북하다고. 그래서 제가 중도 하차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끝을 내야 되니까 이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끝 마무리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주일날 마무리를 했어요. 한 번으로. 한 두세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좀 나빴는지 또 말이 좀 있고 했었습니다. 뭐 저는 한번 이제 성경을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바퀴 돌아왔는데 뭐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상당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마 불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가서가 성경 66권 정경 속에 있는 책입니다. 뭐 가경도 아니고 참고서적도 아니고 뭐 신앙서적도 아니고 성경의 66권 정경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에 거부반을 가지는 것을 그렇지 않고 아주 어떤 표현에 있어서 좀 농후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가서 전체적인 서술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대화체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야기하고 여자가 이야기하고 남자가 이야기하고 여자가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뱉는 말들이 오기 때문에 어떨 땐 누가 하는 말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결국은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임의 매력적인 음침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1장 2절에서 7절에 먼저 나오는데 본문은 2장이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좀 보면서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 2절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May he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의 입술로 나에게 키스하기를 원하는데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와인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더하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NASB 번역이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Let him kiss me. 그로 하여금 나에게 키스하게 하다. 그렇게 원하는 쪽은 나인 거예요. 술람비 여인 쪽에서 솔로몬의 키스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솔로몬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대요. 그래서 솔로몬의 뜻은 평화인데요.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처녀들이 너를 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여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사랑은 사실은 독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1000명의 여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왕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던 걸로 알게 되어 있는데 독점할 수 없는 왕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Draw me after you, let us run together. 나를 이끌어서 같이 달려가자는 겁니다. The king has brought me into his chambers. chamber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bedroom. 침실로 왕이 나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We will rejoice in you and be glad.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를 인도했지만은 또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we will rejoice in you and be glad. 함께 즐거워하는 걸 이야기했고 we will exalt your love more than wine. 사실은 솔로몬 왕과 더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처녀들도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이죠. Rightly do they love you. 그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점할 수 없는 왕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5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그래서 게달은 다메섹의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들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검은 염소털로 유목민의 천막을 튼튼하게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 그걸 검은 염소털로 만든 것처럼 아주 검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피부가 그렇게 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I am black but lovely. 나는 검지만 아름답고 O daughters of Jerusalem.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부르죠. Like the tents of Kedar.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like curtains of Solomon. 결국에는 나는 솔로몬의 커튼과 같다는 거죠.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이제 그 배경이 나와요. 왜 그렇게 얼굴이 검어졌는가? 그래서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Do not stare at me because I am swarthy. swarthy라는 것은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dark skin 이런 뜻인데 For the sun has burned me. 태양빛에 나는 거슬렀고 My mother's son were angry with me.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해가지고 They made me caretaker of the vineyards. 포도원의 지기로 삼았는데 But I have not taken care of my own vineyard. 정작 내 포도원은 나는 가지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나는 그들의 포도원만 가꾸고 있는 신세가 됐구나. 그 배경은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하고 비슷해요.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샤를 페로가 기록한 프랑스 민담 버전인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던 신데렐라. 이제 요정이 마법으로 만든 호박마차와 유리구두 한 짝 덕분에 왕자와 결혼해서 왕자비로 인생 역전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버전도 나오고 애니메이션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를 잃은 뒤에 그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아들였고 아버지가 계모에게 눌려 지내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멀리 떠나게 되어서 계모와 두 명의 의붓 언니에게 늘 구박만 받으면서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무도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은 계모가 이제 넌 집에 있어 이렇게 해서 집에 있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줘가지고 완전히 드레스와 모든 것을 갖추고 또 수행원까지 갖췄어. 말과 수행원과 마차까지 갖춰서 거기 참석합니다. 거기서 이제 왕자의 모습에 띄게 되고 12시에 마법이 풀린다는 요정의 경고를 읽고 무대를 즐기다가 간신히 빠져나오고 유리구두가 거기 남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추적하던 끝에 결국에는 왕자는 그 구두의 주인을 끝내는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정이 나타나는 거. 그러나 이제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런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희망을 잊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줄 수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이 암갈색 피부를 가졌던 술람미 여인에게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갈구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켜가지고 갈구는데 포도원지기를 하게 하고 거친 일을 하게 하니까 얼굴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암갈색 피부의 얼굴이지만 당당하게 연애하고 그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진 자같이 되랴. Tell me, O whom my soul loves.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네. 나한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Where do you pasture your flock? 양떼를 먹이는 장소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re do you make it lie down at noon? 그리고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한테 살짝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For why should I be like one who veils herself beside the flocks of your companions? 너의 친구들 곁에서 왜 내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돼야 되느냐 이거죠. 과거에 얼굴을 가린 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창녀라고 추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난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얼굴을 벗고 당당하게 당신과 만나고 싶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제 딱 내용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다 나오니까 바로 이제 이 솔로몬의 답변인 걸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 구분이 안 되면 그런 식으로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거의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답은 뭐냐면 나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항상 거기 있어. 그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술람미 여인에 대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방법이 한 개 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당장 알아볼 거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이제 솔로몬이 칭찬하는데 그것은 말 중에서 최상급 중에 최상급, top of the top, the best of the best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수남이 여자, 네가 바로 최고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매력이에요. 사실은 상대적인 매력이 아니고 따은 머리털 때문이라기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절대적인 매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고라는 것은 외모에 대한 절대적인 칭찬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염소를 양들이 먹이는 것이 염소를 먹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이 목자들의 장막은 교회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있을 곳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에 들른다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반드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교회 오면 돼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이기에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인 교회에 가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한다는 겁니다. 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으면 여기서 보면 염소 어미가 아니고 염소 새끼라 했어요. 염소 새끼. 그래서 언어처럼 우리가 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른도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차대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 전도자는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은 필요 없어. 아이들은 뭐 알아듣지도 못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No.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혼이 아이들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래서 주일학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물론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처녀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솔로몬과 그의 목자들이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물론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의미는 사실은 통하는데 봅시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조금 전에 구슬개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서 만들겠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구슬개미에서 은이 박힌 금사슬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목걸이가 또 고리가 더 가치 있는 걸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솔로몬과 그의 목자들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술람미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My perfume gave forth its fragrance.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다는 것은 왕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그죠? 향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기서 엔게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있던 황무지가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황무지의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처럼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황무지 속에서.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특별히 고벨화 송이는 향기가 아주 강해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그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바람만 잘 타면 그 냄새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인들의 손톱을 물들이는 데 잘 사용했던 장식용 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솔로몬도 칭찬하기를 멈추잖아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은요 일평생의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만물 박사.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물질도 많이 받았지만 지혜를 받았고 만물 박사예요. 비둘기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비둘기는 일반 조류에 비해서 340도, 보통 일반 조류들은 한 200몇 도 정도 눈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눈알이. 근데 비둘기는 한 340도 정도의 눈 회전이 가능하고 또 전쟁 시에 통신용으로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인간보다도 한 3배 정도 시각적인 정보를 빨리 처리합니다. 우리 물론 인간도 이제 시각적인 처리가 빨리빨리 하죠. 그러니까 운전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옆에도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3배 정도. 만약에 비둘기의 눈과 인간의 지능이 합쳐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히 짐작이 가십니까? 인간들이 아마 300km로 운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시각정보 처리가 빠르다는 것이고 인간의 눈은 사실 뇌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뇌가 있다면 인간의 눈은 한 2% 정도의 무게가 있는데 비둘기는 비둘기 자신의 그 뇌 무게의 한 50% 정도가 눈의 무게랍니다. 그만큼 눈이 큰 거예요. 뇌에 비하면. 그래서 눈이 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가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16절 말씀에 술람미 여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 젊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튼튼하고 멋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이제 본문 말씀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 말씀의 1절은 슐라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한 절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래서 샤론에 수선하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뉘앙스가 상당히 고귀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황야와 같은 들판에 핀 잡초 속의 꽃이라는 의미로서 큰 의미가 없고 흔한 꽃이에요. 흔한 꽃. 또 별 값어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원래 느끼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이 골짜기의 백합화도 역시 골짜기에 흔히 있는 백합화에 불과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지나가다가 백합화가 쫙 있으면 아름답구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송이라면 뭐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사실은 표현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면. 그래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다. 이것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런 뜻입니다. 2절 말씀에 솔로몬의 왕의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대답은 no예요. No. 2절 말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조금 전에 샤론에 수선하라고 이야기했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했는데 당신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 How about my observation? 내가 관찰할 때는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Like a lily among the thorns. 가시덤불 속에 있는 백합처럼 당신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So is my darling among the maidens. 1000명의 여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너는 가시나무의 사이에 피어오르는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백합화. 똑같은 백합화인데 사실 아까 전에도 백합화가 나왔고 여기도 백합화가 나왔지만 골짜기의 백합처럼 쫙 펼쳐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시덤불 속에 날 수도 없는데 거기에서 백합화가 발견되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고귀한 존재를 솔로몬이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슐라미 여인은 자신이 그냥 흔한 여인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보기에는 단 하나뿐인 진주와 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맞받아 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렌 데이글이라는 가스펠 가수가 불렀는 노래 중에서 You Say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They say I am not enough.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로 싸우고 있다.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모든 거짓말들이 내 속에서 계속 끌어이르면서 하는 말이 나는 결코 기준치에 도달할 수가 없다. Am I more than just the sum of every high and every low? 내가 정말 높은 것과 낮은 것의 그 가치의 기준에 그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Remind me once again. 나에게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달라는 거예요.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내가 누구인지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내가 심히 괴롭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ou say I a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그런데 불구하고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nd you say I am strong when I think I am weak.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강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 am yours. 내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nd I believe, oh I believe. 나는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What you say of me.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now is everything you think of me. 지금 현재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대한 것입니다.
In you I find my worth. In you I find my identity. 당신 안에서만 내 가치를 찾을 수가 있고 당신 안에서만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술람미 여인과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대화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솔로몬 yes, you deserve. 난 충분해.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you are enough for me. 너는 나에게 충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결국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기운을 겨우 차린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2장 3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게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것을 또 찬양을 해주고 있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4절 말씀에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혼인잔치집입니다. 그 사랑은 내 귀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와 확고한 소속감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는 승리죠. 그리고 깃발을 꽂으면 여기가 내 땅이야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불장난하고 많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확실한 신부로서 인정을 받은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닌 진짜 사랑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여기는 예루살렘 여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바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교회가 나를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고 어디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든지 홈리스든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에게 금포도를 제공하고 사바로 시원하게 해주고 그의 사랑함으로 병이 난 것을 고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중매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에는 자존감이 확실히 떨어졌던 술람미 여인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데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서 회복하기 했다기보다는 솔로몬 왕의 반복되는 칭찬과 격려의 말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이제 제가 좀 뒤에서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좀 앞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강의에서 나오는 것과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언어로 나를 돌아보다라는 제목이죠. Watching myself through the words of king. 그러니까 왕의 언어로 나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왕의 눈이 아니고 왕의 언어로.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임금과 포도원지기 평민 여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인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나 자신의 언어로 나를 볼 때에는 나는 아주 흔해 빠진 한 송이의 꽃에 불과한 아주 흔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별 가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언어였어요. 그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왕은 계속해서 너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특별하고 공귀한 존재야. You are specia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왕의 언어는 술람미 여인의 낮아진 자존감을 끊임없이 쉴 새 없는 칭찬으로 끌어올려요. 다른 말로 끌어올리는 것들을 계속 칭찬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이기 이전에 너의 사랑하는 자고 너는 평민이기 이전에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줘요. 만약에 그렇게 인식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할 줄을 배울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제목처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왕의 언어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읽어내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강의들과 심리학, 철학, 상담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존감 높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 말 안 하고 평안하게 있을지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가 나오는데 What if I don't want to raise my 자존감? 그죠? 내가 만약에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의욕이 내한테 없다면 그 의욕조차 없다면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리학, 철학 그리고 모든 세상의 학문들은 내가 의욕을 상실할 때는 아무 소용이 사실 없어요. 그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예요. 죄사함의 종교.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영적 자존감을 어떻게 무슨 수로 회복해요? 죄사함이 없는데, 끝장났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죠? 내가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니고 왕이 나의 자존감을 왕의 사랑으로서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 그래서 사랑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내가 죄인 된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제사함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마음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어, 왕의 언어는 바로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언어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영적 자존감과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소망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자존감의 회복조차도 없으며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회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인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식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서를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하므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